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여기서는 안식일에 걸어가기 알맞은 길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1km 이내에 그 예루살렘 성벽에 이제 감람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11제자, 한 명은 지금 이제 죽었고요. 11제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여기에 모여있는 인원이 120명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부활 공동체의 첫 리더십을 이 베드로가 갖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2장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간구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오게 갇힐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떨어졌더라도 다시 돌이킨 후에는 너가 형제들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야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초대 공동체의 이 첫 번째 리더십이 세상적으로는 온전하지 못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아주 대놓고 부인했던 사람이 지금 리더십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이 가룟 유다가 이미 죽었죠. 이 배신한 유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제가 어제 이제 영상으로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저자가 썼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했어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눈으로 볼 때는 같은 일입니다. 근데 일어난 일들은 그냥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루어진 일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적인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가 더 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것들이 성취됐다.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록한 그 성경의 이야기가 이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보시면 20절에 보실까요? 20절에 보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시편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2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이것은 시편 69편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시편 69편 2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12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직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는 사건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편 109편 8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것들이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21절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게 되는데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세례로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부활의 증인을 뽑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면서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이분의 그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보내고 봄, 여름을 보내봐야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떠했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를 세울 때 공동체가 납득할 만한 상식과 합리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세우자, 그러면서 두 사람이 추천됩니다. 첫 번째 23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도 하고, 이 바사바는 무슨 뜻이냐면 사바의 아들입니다. 앞에 바가 들어가면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바요나 시몬 할 때 요나의 아들 시모나 할 때 바요나 하죠. 그러니까 앞에 바가 붙은다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 그리고 바디메오, 그렇죠?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바가 붙었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이름이 알려졌다라는 거죠. 저한테 이제 성도님들이 가끔 소개해요. 이 집사님, 우리 교회 누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잖아요. 누구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바사바, 사바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공동체에 이 사바라는 사람에 대한 인지가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자기소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2번째 사도를 세우는데 바사바라고도 하고, 그리고 별명이 있습니다. 유스도라고 하고, 이 유스도는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표현하면 영어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이름 보통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요.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유스도의 뜻은 올바르다, 의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별명이 의롭다, 올바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올바르게, 그리고 정의롭게, 그리고 모범이 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했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요셉이요. 그러니까 요셉 앞에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아버지가 사바이고, 그리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아주 정의로운 이름 유스도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요셉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띠아라. 아주 담백하게 나왔어요. 뭐 다른 거 소개할 거 없이 그냥 마띠아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마띠아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청거되어 있는데 지금 두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추천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투표로 뽑지 않고 공동체가 기도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다는 고백이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 괜찮은 두 사람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동기를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시옵소서. 이 봉사라는 것은요, 종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네,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자리에서 섬길 것인지,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 우리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나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13절에도 보시니까요,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11제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부터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성경은요 굉장히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름을 기록할 때 앞에 거론한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1절에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우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영향력 있는 사람 순서대로 지금 기록했는데, 첫 번째는 바나바였고 맨 마지막에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의 그 역사, 이렇게 그 전도 여행을 보면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오다가 점점점 어떻게 바뀌냐면 사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저자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 여행에서 영향력을 점점점 누가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 이름이 순서가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를 뽑을 때 분명히 바사바라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분명히 유스도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영향력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것들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누가 될 것인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사람은요 외형을 봅니다. 그 사람의 출신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